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의 핵심 주제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을 함께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특별히 침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매우 독특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월요일은 성전을 뒤엎으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각종 논쟁으로 치열하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훈계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은 이 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침묵과 준비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침묵과 준비의 날. 가장 중요한 일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유다의 배신,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향유 헌신입니다. 이 세 장면은 서로 대비되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교차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흉계로 잡아 죽이라는 그런 의도 속에, 계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이 오늘 나눌 마태복음 26장 정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음모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어, 그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권력에 취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야바라는 대제사장 그 관정에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 그 언론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타락은 종교의 외형 아래에서도 가장 깊이 나타난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죄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왜 내 삶은 이래?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오늘 이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보다 돈을 쫓아갑니다.
진리보다 전통을, 진리보다 나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사회에서의 그 기득권의 자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험다시고 내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비록 손해를 보더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길을 택하는 우리 숙교의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 사건을 이제 만나고자 합니다. 이 어두운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를 주려느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금정적인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맡긴 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유다의 행동은 단순히 실수입니까? 여러분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계략이 있죠.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언제 팔면 값어치가 제일 많이 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사람을 만납니까? 그렇게 모략을 하고 다니질 않습니까? 그 안에 배신의 본질을 이렇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선하게 하면서 그 안에는 각종 모략과 각종 나르시즘과 각종 이기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반백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굴은 선하게 하고 착한 척 하는데 그 안에 눈구렁이가 살고 있다는 거. 사탄 마귀가 살고 있다는 거.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진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다 예수님께 잘 보이고 정말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팔자가 있다.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무게질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요.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 란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눈멀게 하여 가장 거룩한 것조차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팔고 예배를 팔고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파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당장 코앞에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물론 눈 감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도 수두룩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때때로 이익을 위해 신앙을 타협합니다. 편함을 위해 진리를 내놓습니다.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착한 살인이 있습니까? 착한 도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금씩 넘겨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속이고, 아니, 그분, 거룩한 그분들을, 이 삼위 하나님을 저울질을 하면서 얻은 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진정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돈을 쫓아가고, 그리고 믿음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에는 이런 유다와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달리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록 이 사람은 세상에서 추앙받는 그런 권위나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두 사례는 이런 삼룡을 가진 자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제사장 자리, 기득권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이야기 한가운데 전혀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향유란 거는 어떤 책을 보니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돈으로 이 향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소비하느냐? 야, 아깝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제자들은 이 향유를 붓는 여인들을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해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만데? 그래서 이 향유는 비싼 것이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것 같죠. 내 것 같다니까요. 예수님께 그 허비하는 것이 내 것 같다니까요. 도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라. 이 사건은 단순히 뭐 허비하거나 또 반대로 헌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건,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참된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산기 같은 인생을 사느라 골치가 안 봅니까? 어느 곳에 투자해야지, 어느 곳에 신경을 써야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손해보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여러분 제로섬입니다. 합해서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끼려 해도 돈을 모아도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죠. 왜요? 그곳에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풍성함, 흘러넘침, 이 제로섬, 더해서 영이 아니라 더해서 충만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따라서 복음과 함께 생각할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진짜 신앙은 반드시 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만 고백하고 전혀 내 몸은 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있습니까?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병든 신앙. 입으로만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입이 성화되어서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누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 여러분 어느 편에 쓰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수요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서 제거하고 싶을 그런 죄 앞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쾌락과 물질과 권력의 심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정말 따뜻한 그런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을 줬을 때 정말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현실. 이 참된 현실이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 조건 없이 드리다. 조건 없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부를 내어 드리는 거죠.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이것 깨뜨리면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내 사랑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깨뜨려라. 나를 위해 드려라.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정말 예수님께 깨어드리는, 나를 깨어서 예수님께 전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유다처럼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유를 깨트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겨두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삶처럼 고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런 칭찬 듣는 우리 숫교회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